한 번씩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2대를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듣다 보면 정말 귀찮은 게 있어요. 약관을 들어야 돼요. 이 법적으로 약관을 한 10분 이상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스피커폰 탁 켜놓고 대답할 때쯤 맞춰서 예 이러면서 딴짓을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하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 이때쯤 한번 아멘 해주자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듣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듣듯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기는 있지만 도대체 내가 이걸 뭐 때문에 읽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성경들이 가끔 본문이 나옵니다. 레위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막 레위기쯤 가면 막 지쳐가지고 도저히 이게 어떻게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인내로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없는 레위기를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 돼.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제사에 관한 이 말씀을 꼭 배워야 된다 라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AI 전염된 차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겠죠. 큰일 납니다.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처럼 죄 전염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주고 거룩하게 만드는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인데 이 시대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심지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심지어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도 읽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거룩해질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는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바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제사지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또 현재에 심지어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효력이 나타내는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해졌고 또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구원파가 이단 구원파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어떤 죄도 지어도 된다라고 살면 그 영혼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요 단 한 번에 이루어졌어도 그 영원한 십자가 제사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영원한 효력 때문에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매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아니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문제는 우리 보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보다도 그 죄를 드러나서 죽게 하신 것이 교회에 더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목회자가 성도를 저주한 것처럼 말하여서 죽게 되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떠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지은 아담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숯불에 숨은 것처럼 쉬쉬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죄를 제거하는 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무너진다면요, 그 교회는 어쩌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가격한 생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럼 구약시대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닙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서 그 유명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촛대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없애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말이 그치지 않다. 그렇게 칭찬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이 요한계시록 훨씬 후대죠. 이 후대의 제 가운데 있으니까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교회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덮어두고 시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관습,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회복은 그렇게 죄를 덮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플지라도 죄를 제거하고 회개할 때에, 정결하게 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성도가 교회만 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듯 교회도 그냥 유지하기만 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교회 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교회도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병을 위해 기도할 때도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병든 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기도하냐면 병부터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먼저 서로의 죄를 고하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아픈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냥 모든 죄를 다 밝혀라 이런 뜻은 아니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교회의 장로들끼리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히려 장로님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그 다음 1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의 죄를 회복해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그 병을 낫게 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신다, 일으키신다라는 원어의 말은 유라는 의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전체 문맥으로도 야고보 사도의 최종적인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죄의 사함과 영혼의 구원에 있음을 보게 돼요. 바로 15절 후반부입니다. 14절이 아니고 15절, 제가 잘못했네요. 15절 후반부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지금 아까 서로의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이 사람, 아픈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병 고침 후에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성도들의 그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질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과 또한 우리 안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정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병이 고쳐져야만 응답하시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몇 번이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다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이 구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주실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병들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병 가운데 또는 장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도전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증인이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다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교회가 되고 정결한 성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육신.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한 우리의 병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고 이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제가 그림을 준비 못했지만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성전, 예수님 시대 성전은 이전 성전과 좀 다르죠. 성소와 지성소만 있던 옛날과 달리 그 성소와 지성소 밖에 큰 뜰이 있고 또 큰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 밖에 있는 뜰까지 다 성전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주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벽과 그 뜰과 벽 사이에 그냥 벽으로만 된 게 아니라 그 벽이 처마로 돼 있고 처마를 주랑으로 기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솔로몬 행각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번에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전도하다가 잡혀갔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그 잡혀갔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대단한 믿음 없이 어떻게 또 갑니까? 그런데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무슨 마음입니까? 잡히면 잡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인 게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서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장하고 간절하고 은혜스러운 자리였겠습니까? 이런 교회 모습 때문에 13절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란 누구냐?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율법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일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상종한다는 말은 달라붙다, 경합하다, 끼어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을 보면서 감히 들어오려 하거나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믿는 사람끼리만 그럼 너무 배타적으로 뭉쳤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던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칭송했다고 그래요. 칭송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참 훌륭하다고, 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정말 그 순수하고 정결한 그 모임 가운데 함부로 다른 생각 품고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성도들이 간절하고 순결하게 정결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예전에 가르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때하고 또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키셔도,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셔도 꼭 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히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만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자들이 더 예수님보다 사역을 잘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차이는 그 모인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의 모인 자들은 아직 정결한 교회라기보다는 전도받는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처음 알아가는 수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인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져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순결한 교회로서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니 믿음 없는 외부의 사람들, 뭔가 해코지하고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낄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결한 교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천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전술이 뭡니까?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교육자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다 보고 그걸 이용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인 것처럼 기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자신들에게 유혹하여서 성도들을 빼앗는 일을 했던 것이죠. 물론 아무리 정결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단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간질하고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결한 교회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악한 균이 들어와도 저항할 수 있고 결국 회복되는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정결한 교회도 악한 것들로 인해서 잠시 고통을 받을 수는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는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죄의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송받는 자가 되니까 14절 남녀 가릴 것 없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늘어나면서 더 큰 무리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그때에 일어난 표적과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만한 길에다가 아예 병든 사람을 탁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림자가 한번 딱 덮이기만 해도 되겠다, 그 정도로. 그리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부근의 여러 동네에 많은 이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몇 명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분은 없겠죠? 야, 베드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성경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 막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베드로 대단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역사하셨을까?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만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유독 베드로의 사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베드로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무서운 말을 성도에게 해도 되겠냐? 라고 했더니 그때 아무도 대답 안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한 분이라도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단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누가 그런 말 아멘 할 정도로 그런 말을 환영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와서,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아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가면 막 목사라고 좀 어려워하신 분들 계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위에 베드로 곁에 함부로 갈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죠? 저분 곁에 갔다가 내 흠이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해? 너무 무섭고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이유는 뭘까? 비록 두렵고 떨려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두렵고 어렵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못하면 사도들,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와, 그들의 영성이 정말 엄청나구나, 우리도 그들처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성을 키우자, 이런 결론을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영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었어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통했을 뿐이에요. 사도들을 통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고쳐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베드로에게서 엄청난 기운이 쏟아지는구나. 그런 막 영성이 나타나서 막 누구나 다 낫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했습니까? 뭐 외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베드로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죠. 정결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한 베드로가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럼 우리가 정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다 낫게 해 주신다는, 무조건 그렇게 될 줄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들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기도 하지만 바울은 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을 맞아 순교했죠. 바울은 돌을 맞았고도 살아나온 적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헌금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른 나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 심지어 그들도 가난한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병도 낫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약한 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십니다. 진짜 관심을, 만약에 그 결과에만 보면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은 정결한 교회, 정결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의 기도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이 마을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간 그 길, 하나님 앞에 그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